교회에는 교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여러 절기들,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지금 대림절, 성탄절 이런 것으로 구성된 교회력이 있는데, 이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이 한 해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오늘이 대림절이고, 이 대림절은 4주간 진행이 되고, 그리고 성탄절을 맞게 됩니다. 대림절이 그러면 교회력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이 대림절로 시작하는 이 교회력은 우리 성도가 기다림으로 이 교회력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기다림으로 교회의 시간을 여는 것이죠. 대림절은 2000년 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마지막 종국의 심판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계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그날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대림절의 절기 색깔이 있습니다. 대림절 절기색이 어떤 색일까요? 보라색이죠. 제가 보기에 왼편, 여러분 보시기 오른편에 보면 초가 있는데 5개의 초가 있습니다. 지금은 가장 진한 보라색에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옅어지면서 한 주 한 주 불을 켜고요, 마지막 5번째 흰색 초에 불을 밝히며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아기 예수님을 향한 이 기다림이 점점점 간절해져 가는 것을 이렇게 초의 색으로도, 절기색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입은 셔츠의 색도 보라색이죠. 보라색은 기다림, 그리고 경건, 회개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고대부터 보라색은 왕의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에는 왕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경배, 이 모든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림과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데에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며 겸손하게,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회개함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대림절 기간에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새로움을 줍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한 새로움, 구원, 그리고 은혜, 그리고 심판,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면서 기다렸던 것처럼,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살던 백성들이 그 먼 고국 땅으로 돌아갈 그 약속의 날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오기를 또 기다립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이사야 4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기다림의 의미를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활동을 했습니다. 유다 멸망 전에 활동을 하면서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했고,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했고, 그들이 또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그리고 저 멀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의 예언대로 유다는 주전 586년에 멸망했고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셨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만들며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마침내 그 백성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성취하시며 새로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신 그 말씀이 하나도 헛되게 돌아오지 않는다. 다 성취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하죠.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의 모든 말씀은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유다가 멸망을 향해 가고는 있지만 아직은 멸망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 안에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극한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될 백성들에게 미리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아직 포로가 되지 않은 거죠.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먼저 위로를 선포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고통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고통의 끝에 하나님이 구원과 회복과 은혜를 미리 준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은 이후에 주전 605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로 끌려갈 때에는 다니엘과 왕족과 귀족들이 끌려갔습니다. 또 2차로 끌려갈 때는 에스겔 선지자가 포함되어 있었고, 3차로 끌려갈 때는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은 불에 다 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보다 약 100년 혹은 150년 앞서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위로해 주시고 미리 소망을 주시고 미리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미 끝났다고 선포하십니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유다 백성들이 나라의 멸망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백성된 그 모습을 다 잃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훈련하시며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돌아오게 될 것까지, 그 시대가 끝날 것까지 하나님이 미리 다 말씀하십니다. 아직 포로 생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선포하시는 것이죠. 벌써 끝났음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구원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그렇게 많은 고난들, 그 고난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 고난의 끝을 준비하시고 회복을 먼저 준비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은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만 느껴지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 때 사실
이미 100여 년 이상 전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포로 교환의 그 실제 장면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광야의 그 험한 길을 평지처럼 걷게 될 것을 미리 약속하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길이 없고 희망이 사라진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새로운 길을 내시고, 그리고 그곳에도 희망을 품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죠. 주전 538년 감격적이고도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선포한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라, 이런 칙령을 내렸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노력하고 힘써서 얻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오늘 본문에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 광야에 내는 여호와의 길, 사막에 낸 하나님의 대로, 이것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길을 걷게 된 것이죠. 약속이 현실이 되고, 말씀이 역사가 되고,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드디어 기대하고 기다리던 대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험한 광야길 1600km가 넘는 그 길을 감격에 겨워서 얼굴에는 미소를 짓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면서 그 길을 걸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시편 126편 1절과 2절은 그때를 이렇게 회상하며 기록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그들이 나라를 잃고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았지만,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했지만,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지자 믿고 있었지만 그 일이 이루어짐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꿈꾸는 것 같았던 그때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입술에는 찬양이 찼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광야 길을 꿈꾸는 것 같이 돌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 귀환의 이 장면을 미리 예언하게 하시고 그것을 미리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리라. 바벨론의 위세도 꺾이고 그 권세가 시들어지고 제국의 영광도 사라지고 인간의 권세와 권력도 풀같이 속히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포로 귀환으로 성취되었고, 더 멀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의 오심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께서 지난주에도 읽으셨고 어제도 읽었고 오늘도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 백성에게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그냥 여러분이 좋아하는 책 읽듯이 읽진 않으시죠. 이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될 것이고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 백성에게 약속으로 주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고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출애굽해서도 광야 40년의 길을 기다리면서 걷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회복을 약속해 주시고 100년 이상이 넘는 그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고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느 교회에 예배 때마다, 지금처럼 예배할 때마다 가장 앞자리 강단 앞에 앉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간절하게 들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늘 응답하시고 누구보다도 간절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예배하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주일 낮 예배뿐 아니라 찬양 예배에도 또 수요 예배도 예배당 오면 늘 앞자리에 앉으셔서 새벽에도 늘 그 자리에 앉으셔서 그렇게 예배하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은 그분의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할 때는 예수님 믿겠다고 하고 결혼하고 신앙생활도 잠시 했지만 신앙생활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는 권사님의 남편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런 기도를, 그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40년 연원을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또 여러 경우에 목회하며 이런 부분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평생을 기도하며 사십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놓은 적도 없습니다. 기도 때마다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분의 평생에 그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그 장례식장에서 그분이 그토록 원하던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런 식으로 역사하시고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하시고 하나님 행하실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죠. 내 인생의 광야가 너무 길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성취와 회복과 구원을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기 이전에도 그 고난의 끝, 그 끝에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마침내 소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될 그 시간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십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구원과 회복과 은혜를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지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푸른 마늘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서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기다림을 가지고 기다림 속에 살아갑니다. 뱃속에 생명이 생기면 출산의 때를 기다리죠. 그리고 출산하면 이 아이가 성장하기를 또 기다립니다. 또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잘 되기를 또 어떤 데 기다리죠. 또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삶의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기다림은 불확실합니다.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과연 이렇게 기다리는 게 잘하는 건가?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 버티며 기다려야 하는가?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든 그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회복을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었던 말씀처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그 구원의 날, 종국의 그날을 우리는 고대하며 기다립니다. 광야에 길을 내신 하나님,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백성에게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기다림은 여러분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 간절한 기다림은 결코 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될 것이고 하나님이 미리 주신 확실한 그 미래와 연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잠잠히 기다리며 때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만나고 그러면서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조급함을 벗어놓게 되고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죠. 광야에 새 길을 낼 것이다. 사막에 강이 흐르게 될 것이다. 지금은 여전히 광야고 여전히 사막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너의 그 기다림 끝에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 기다림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지만 그 삶 속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무엇보다 믿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미리 주셨는데 미리 소망 주시고 미리 구원을 알려주셨는데 우리도 미리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불평하며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며 감사하며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이 대림절 기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시는데요, 새해의 첫날과 같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 계속되는 신앙 여정 속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이 믿음의 경주에서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순례길을 앞으로 행진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주간의 이 기간들을 지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속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